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자신의 형과 집안의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3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본문에는 두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 인간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먼저 인간의 관점은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직장과 보수, 그리고 좀 더 나은 집과 옷 등 남보다 비교하여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아끼고 모으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을 위하는 일인가가 중요합니다. 단지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 욕심으로만 그랬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인간은 오직 그 관심을 먹고 마시는 데,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데만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관점은 자신의 이익에만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의 풍속에 따르면 재산 분배를 받은 동생의 불만에 대해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까지 이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탐심으로 어두워진 눈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시적인 쾌락이나 재물에만 눈이 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이러한 인간의 관점과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의 관점은 늘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아 라고 부르시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항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15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다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도 기업처럼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할 일이 많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공동체가 커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반드시 교회의 재산이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야만 가능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도 꼭 이윤을 창출하고 결코 손해보지 않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아무 이익이 없는 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일까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베푸는 사랑과 구제는 정말 미친 짓이 되고 말까요? 만약 그것이 미친 짓이라면 우리는 미쳐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꼭 우리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당장은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베풀까? 왜 저런 미소로 즐거워할까라고 의문을 품는다면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의 지출로 교회가 가난해져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가난해져야 합니다. 부자와 가난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산다면 그 사람은 가난뱅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게 가져도 더 나누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분명 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부활 소망교회는 부자 목사님, 부자 성도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결코 제가 자화자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참으로 넉넉한 부자입니다. 온 성도가 자신은 넉넉하지 않은데 베푸는 그 사랑은 항상 넉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런 넉넉한 삶을 살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먼저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처럼 비천하건 풍부하건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자족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적게 가졌으면 적게 가진 대로, 풍부하게 가지면 풍부한 대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생각하는 자가 진정 부자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만 세상 일에 얽매여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 그렇게 책임있게 지는 청지기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일까요? 물론 교회가 커져야 합니다. 저도 교인 수가 많아져서 이 교회당이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외형적인 이런 교회 성장에만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교인 수를 배가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되고 구원된 영혼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쏟더라도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일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활소망교회의 꿈입니다. 이제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 물질의 노예가 된 한 인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쌓아둘 곳간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부자의 고민입니다. 왜 이 부자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이 부자는 이 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 부자를 그냥 어떤 부자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닌가 봅니다.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농장을 획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그야말로 부지런히 벌어서 막대한 농장과 재산을 얻은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여도 공을 들여도 이 세상에 나의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부자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므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거둬들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알맞게 주시지 않으면 소출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부를 자신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어떻게 했어든지 그것을 자기 손안에만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그의 욕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스스로 이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자는 곡간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곡간으로서는 부자의 고민이 해소될 수 없었습니다. 이 부자의 고민 해결 방법은 참으로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부자처럼 신중하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하기도 또 자기 욕심대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세상 욕심에 미혹되기도 하고 많은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고 맙니다. 영혼은 물질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영혼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에 사로잡힌 자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르러 이 영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돈으로 다 해결된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입니다. 오직 영혼의 만족은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족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는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여유 있게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이웃과는 무관하게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바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각박하게 세상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재산만 있었지 이웃도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부자를 가리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나치게 현세의 삶에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영원히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새 계명을 주심으로 영생 얻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죽음 후의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본문의 부자는 내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현세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탐심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 형제와 재산을 나누는 일에 불평하는 동생과 또 이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두는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탐심은 인간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자는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요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는 사람은 물질로서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자입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를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물질의 넉넉함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들을 붙잡음으로써 안전을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20절에 보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부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과 성실은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재물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기쁨, 행복, 쾌락 등은 어느 것 하나 맛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밤에라는 말은 그것이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자의 노고가 헛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또 이 부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보다도 재물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잃는 데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자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많이 가졌지만 또 부자라는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난하지만 적게 가졌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늘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도 불안에 떠는 불쌍한 부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